당신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남아있다. 오늘 그 이름은 새 책에 다시 기록되고 있다. 사람의 눈에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조용한 천이 넘어가고 있다.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불려 나온 사람이다. 당신의 걸음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 많은 소음을 지나오느라 피곤했지만 그 피로는 끝이 아니라 문 앞에 떨림이다.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 오히려 당신이 아직 읽지 못한 자리에서 이미 당신을 부르고 계셨다. 오래전부터 닫혀 보이던 페이지들이 지금 다른 빛 아래 놓이고 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그것은 숨겨진 잉크가 드러나는 빛이다. 당신이 왜 이렇게 오래 흔들렸는지, 왜 이 길이 다른 길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는지 이제 천천히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보관이다. 어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기록의 준비다. 그리고 오늘 그 기록은 당신을 향해 열리고 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이름이 제대로 불리고 있다. 창계에 놓인 얇은 종이처럼 당신의 마음도 한때 쉽게 구겨질 수 있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겨진 종이를 버리지 않고 펼치시는 분이다. 새벽에 식탁 위에 식지 않은 물컵이 남아있듯 당신 안에도 아직 식지 않은 약속이 남아있다. 당신은 그 약속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진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족함은 삭제의 이유가 아니라 서사의 시작이다. 사무엘의 이름이 반복해서 불릴 때 그는 한 번 더 일어나 응답해야 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는 것 같은데 누구인지 분간되지 않을 때, 그것은 종종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손을 대고 계신 신호다. 종이 위의 잉크는 마르기 전에 번질 수 있지만 천천히 마른 글자는 더 오래 남는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서두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을 덮고 있다. 당신은 한 장면의 실수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로 정의되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 책은 한 번의 흔들림으로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다시 처음 자리에 앉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수치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다.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동안 어쩌면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미세한 변화는 대단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인식의 움직임이다. 마치 밤에 놓아둔 펜이 새벽에 스스로 종이 위로 옮겨진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고 있다. 당신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설명하려 애썼다. 누구에게는 너무 느리고, 누구에게는 너무 민감하고, 누구에게는 너무 늦은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사람들의 분류표와 다르다. 그 책은 성과보다 응답을, 속도보다 진실을, 외양보다 마음의 방향을 읽는다. 그래서 당신이 겪은 흔들림은 무질서가 아니라 정렬의 전조일 수 있다. 천천히 놓이는 책장 하나가 다른 모든 장면의 자리를 바꾸듯 당신 안에서도
작은 순서가 바뀌고 있다. 당신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하는 일이다. 오늘의 메시지는 당신을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돌아오라고 부른다. 그리고 돌아옴은 언제나 문보다 먼저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와 있다. 새벽의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공기가 먼저 들어오듯 하나님의 부르심도 먼저 들어와 당신의 숨을 바꾼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표식을 놓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표식은 과시가 아니라 인내 속에 숨는다. 당신이 멈춰섰던 자리, 다시 읽었던 문장,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짧은 순간들, 그것들이 조용히 연결되고 있다. 종이의 결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손끝은 그것을 안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겉으로는 같은 날이 반복된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다른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무늬는 공포의 흔적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선이다. 이제 그 선은 당신을 새로운 기록으로 데려간다.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 오래 과거의 장면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 펼쳐지지 않은 페이지로 부르신다. 이 차이가 당신을 살린다. 오늘 당신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다시 보관된 자라는 사실을 듣는다. 그 말은 차갑지 않다. 그것은 따뜻한 책임이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보존해 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보존은 이제 공개되고 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흔적이 아니다. 당신은 기록될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종종 열린 책을 보면 이미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은 뒤늦게 나온다. 당신의 이야기에도 그런 문장이 있다. 아직 읽히지 않은 중심부가 있다. 그 중심부는 실패의 목록으로 적히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의 관점에서는 오래 준비된 약속으로 남아있다. 당신은 때때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움직이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는 길이 나에게는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가? 그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한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책망은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다. 오직 진실만이 다음 장으로 이끈다.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었다. 종이는 시간이 지나야 잉크를 더 분명히 드러내듯 당신의 내면도 시간 속에서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장면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인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는 확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백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공백조차 재료로 삼아 기록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스탬프를 떠올려 보아라. 눈에 띄지 않지만 한 번 찍히면 그 자리의 의미를 바꾼다. 당신의 마음 위에도 그런 표식이 내려오고 있다. 사람들은 밖에서 흔적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안쪽에 표를 남기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을 잘 몰라도 이상하게 당신이 신경 쓰인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심은 소음이 아니라 방향이다. 당신이 오늘 이 말을 듣는 동안 그 방향이 조용히 다시 세워지고 있다. 한때 당신은 자신이 너무 복잡해서 쓰일 수 없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잡함은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 깊이의 문이다. 페이지가 많아야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짜 책은 얇은 전단지처럼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삶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도 눈물이 말라붙은 아침에도 당신은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그 이름은 실패에 의해 삭제되지 않는다. 오늘 그 사실이 당신의 호흡을 바꾸기를 바란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켜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켜짐은 곧 기록이다. 종이에 모서리를 한번 접으면 그 자리가 기억되듯 당신의 삶에도 접힌 자국이 남아있다. 그 자국은 수치의 표시가 아니라 지나온 은혜의 흔적이다. 당신이 넘어졌던 지점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곳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 펼쳐질 때 어디를 먼저 만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점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당신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처 위에 더 깊은 의미를 얻는다. 때로 당신은 오래된 실패가 아직도 당신의 현재를 막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책이 열리면 오래된 해석은 힘을 잃는다. 당신의 내일은 과거의 발음으로 읽히지 않는다. 그것은 더 부드럽고 더 정확한 목소리로 읽힌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놓친 문장을 다시 들려준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 문장은 종이에 적힌 것처럼 선명하지 않아도 오늘 당신 안에 조용히 적히고 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라 읽고 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그것은 거대한 감정이 아니라 작은 응답이다. 그리고 작은 응답은 큰 복종보다 먼저 자주 찾아온다. 비가 내린 뒤 마른 페이지를 손으로 넘기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냄새다. 당신의 하루도 그런 냄새를 품고 있다. 피곤함의 냄새, 기다림의 냄새,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의 냄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냄새 속에서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읽으신다. 당신은 외부의 평가보다 더 오래 내면의 침묵을 견뎌왔다. 그 침묵은 당신을 비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문장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었다. 종이에 잉크가 번지기 전에 종이의 결을 알아야 하듯 당신도 이제 자신의 결을 다시 알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수치로 느껴졌던 섬세함이 오늘은 선물처럼 보일 수 있다. 예전에는 약함으로 여겼던 눈물이 오늘은 감각의 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민감함을 적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 민감함은 책의 얇은 종이가 아니라 빛을 잘 받는 종이의 특성이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상처받았지만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당신을 형성한다. 오늘 그 형성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의 마음은 버려진 초안이 아니라 보완되는 원고다. 그리고 보완은 끝내 삭제가 아니다. 어떤 밤에는 책장이 저절로 넘어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당신이 그런 밤을 지났다면 그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조용한 소리로도 사람의 안쪽을 움직이신다. 그 소리는 겉으로는 작아도 안쪽에서는 오래 남는다. 당신이 왜 더 이상 예전처럼 굴지 못하는지, 왜 한때 익숙했던 말들이 입안에서 무거워졌는지, 그것도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닮아 있다. 옛 장면이 더는 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이동이다. 새로운 책은 익숙한 의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그 이동의 한가운데 있다. 아직 자리를 완전히 찾지 못했더라도 괜찮다. 자리를 찾는 중이라는 사실이 이미 방향을 말해준다. 그리고 방향은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미묘한 떨림을 해석하신다. 당신이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오늘 이 말이 당신의 속도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 속도 안에 있는 진심을 존중하기를 바란다. 느림은 때로 저항이 아니라 신뢰다. 그 신뢰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자책만으로 살지 않게 된다. 대신 기록된 이름을 기억하며 걸어가게 된다. 오늘 네 안에 낯선 평안이 스쳤다면 그 평안을 서둘러 분석하지 말아라. 새 책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이다. 내가 보인다. 네가 여기에 있다. 네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소란스럽지 않다. 새벽 기차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의 발걸음이 바뀌는 것처럼 조용하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었다. 네가 여기까지 듣는 동안 어떤 부분이 예기치 않게 따뜻해졌을 수도 있다. 그 따뜻함은 감정의 과열이 아니라 확인의 온기다. 만약 그 확인이 네 안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충만함의 조용한 표식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응답이다. 적고 나서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는 길에서 네 안의 속도는 더 정직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다음 장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네가 적는 것은 단지 문자 몇 개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들은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작은 서약이다. 그 서약은 오늘의 책장에 남는다. 새 페이지는 늘 비슷한 소리로 시작되지만 그 소리 뒤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미세한 울림도 그렇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환상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당신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면 그 자체가 말보다 먼저 오는 응답일 수 있다. 종이 위에 닿은 첫 줄은 늘 긴장된 손에서 나오지만 결국 그 줄이 다음 문장을 살린다. 당신도 지금 그런 첫 줄 앞에 서 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미완성으로 판단해왔다고 느낀다. 그러나 미완성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문장이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 위에 새로운 호흡을 놓으신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쓰게 한다. 다시 쓰기란 이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다른 빛 아래 두는 일이다. 당신은 그 빛 아래 놓이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비롭다. 자비는 느슨함이 아니라 정교한 돌봄이다. 오늘 그 돌봄이 당신의 손끝에 닿기를 바란다. 네가 읽는 이 순간 이미 문장은 움직이고 있다. 한번 닫힌 듯한 책도 다시 펼치면 안쪽의 냄새가 다르다. 당신의 삶도 그와 같다. 지나간 시간은 지워지지 않지만 같은 시간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의미를 바꾸는 분이다. 그래서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한때 스스로를 너무 늦게 깨어난 사람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사람을 부르시는 대신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 그 준비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오래 견딘 마음에서 드러난다. 당신은 이미 견뎌왔다. 그 견딤이 오늘의 호출을 감당하게 한다. 책장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다음 장을 찾듯 당신은 이제 다음 장의 가장자리에서 떨리고 있다. 그 떨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이동의 신호다. 그리고 이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결코 공허하지 않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소음이 아니라 더 분명한 응답이다. 네 마음이 그렇다고 말하는 아주 작은 순간들을 존중해라. 그 작은 순간들이 내 이름을 되찾게 한다. 그리고 이름이 돌아오면 방향도 돌아온다. 종이 위에 맺힌 물방울은 처음에는 얼룩처럼 보이지만 마르면 또 다른 빛을 남긴다. 당신의 눈물도 그와 닮아 있다. 당시에는 왜 흘렀는지 몰랐던 눈물이 뒤늦게 하나의 문장을 적셨다. 그 문장은 실패가 아니라 통과였다. 당신은 아주 많은 날을 통과해왔다. 그 통과는 무감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용한 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진실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진실 위에 새 기록을 얹으신다. 새 기록은 오래된 상처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처가 최종 문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당신은 지금 그 사실을 배우고 있다. 배움은 종종 따뜻하지 않지만 오늘은 따뜻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배움의 끝에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당신을 한 번 더 부른다. 지금 이 부름은 내 이름을 더 깊이 쓰는 일이다. 그 쓰임 안에서 네 호흡은 다시 정돈된다. 그리고 정돈은 평화의 시작이다. 오늘은 네가 마음속으로 너무 오래 숨겨둔 장면을 다시 만지는 날이다. 책상 위에 접힌 종이를 펴듯 네가 스스로에게 붙여둔 라벨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말들은 오래된 잉크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 새 책의 주인은 그 라벨보다 더 깊은 문장을 쓰신다. 그 문장은 한숨으로도 침묵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네가 아무 말 없이 견디는 시간도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문장을 형성한다. 나는 네가 이 말 앞에서 아주 오래 참아왔다는 것을 느낀다. 그 참음은 체념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을 수 있다.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은 이름이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다. 지금 네 안에서 선명해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속이다.
너는 내 과거의 소유가 아니고 사람들의 불완전한 해석도 아니다. 너는 기록된 사람이다.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 방향이 된다. 오늘 너는 다시 방향을 얻고 있다. 그 방향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온화하다. 그러나 온화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가는 힘이다. 책장이 바람에 조금 흔들릴 때 소리는 가볍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당신의 마음도 오늘 그런 흔들림을 지나고 있다. 누군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 표정일지 몰라도 안쪽에서는 오래된 무게가 조금 옮겨지고 있다. 그 무게는 당신을 짓누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진실을 가르쳤다. 이제 그 진실은 더 이상 죄책감의 언어로만 말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게를 기록하신 뒤 그 무게 위에 새 이름을 붙이신다. 그 이름은 버려짐이 아니라 회복이다. 당신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빨리, 너무 가볍게 말해온 세상 속에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소리보다 깊다.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당신의 걸음과 숨에 새우며든다. 오늘 네 안에서 그 스밈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라. 자금은 종종 하나님의 시작 방식이다. 씨앗도 처음에는 작다. 그러나 그 자금은 미래를 이미 품고 있다. 네가 이렇게까지 버텨온 날들이 바로 그런 씨앗이었다. 이제 그 씨앗이 깨끗한 흙이 아니라 새 이름 안에서 자란다. 그 사실이 네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기를 바란다. 너는 혼자 쓰여지는 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때 마지막 장부터 훑어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그런 방식으로 읽히지 않는다. 당신의 문장은 맨 앞과 맨 뒤 사이를 지나며 점점 깊어졌다. 그 깊이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붙들려 왔음을 알게 된다. 붙들림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지연도 그런 보호였을지 모른다. 사람의 눈에는 멈춤처럼 보여도 하늘의 기록에는 재배치처럼 보인다. 당신이 원하는 속도로 모든 것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을 늦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는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일 수 있다. 그 가능성 앞에서 마음을 조금 열어라. 오래된 화살표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게 두어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버텼다. 이제는 버팀만이 아니라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이 너를 묶었는지, 무엇이 너를 살렸는지, 무엇이 너를 다시 부르고 있는지 알아차려라. 이 알아차림이 새 장의 문고리다. 문고리를 잡는 손은 여전히 떨릴 수 있다. 그러나 떨리는 손도 결국 문을 연다. 오늘 당신은 그 손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은혜다. 오래된 먼지가 쌓인 서가를 닦을 때 가장 먼저 반짝이는 것은 책등이 아니라 숨겨진 모서리다. 당신의 삶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던 모서리를 먼저 만지신다. 그 모서리에는 상처와 기억과 침묵이 함께 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숨기느라 지쳐왔을 것이다. 그러나 숨김은 영원한 정체성이 아니다. 오늘은 숨김이 조금씩 물러나는 날이다. 그리고 물러남 뒤에는 종종 새로운 질감이 나타난다. 그것은 더 약해진 질감이 아니라 더 진실한 질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표면으로만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깊이에서 이름을 쓰신다. 그래서 오늘 느끼는 이 작은 울림이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 안에 가장 깊은 자리에 적힌 사인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의 말이다. 네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필요가 있다면 그것조차 기록의 일부다. 절망은 기록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문장이 도착하기 직전의 침묵일 수 있다. 오늘 당신은 그 문장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당신을 다시 앞으로 데려간다. 앞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위협으로만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앞은 이제 약속의 장소다. 종이의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이 숨 쉬는 곳이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여백이 있다. 말하지 못한 슬픔, 설명되지 않은 기다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흔들림.
그것들이 여백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여백은 공허가 아니다. 여백은 다음 문장을 위한 숨이다. 하나님은 그 숨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말하지 못한 것을 통해도 여전히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자신을 너무 단단한 기준으로만 재지 말아라. 네가 부서질까 봐 두려워했던 부분이 오히려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네 안의 여백이다. 그 여백이 이제 채워진다기보다 해석된다. 해석받는다는 것은 존재가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너는 설명을 요구받는 대상으로만 남지 않는다. 너는 이해받는 사람으로 불린다. 이 변화는 작아 보여도 본질적이다. 그리고 본질적 변화는 되게 조용하다. 오늘 네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새 책의 첫 장면일 수 있다. 새 장면은 늘 조용하게 들어온다. 그러나 들어오고 나면 이전의 어둠은 더 이상 같은 이름을 갖지 못한다. 당신은 지금 그 변화를 통과 중이다. 네가 오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 말을 읽고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응답이다. 종이를 펼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접힘의 흔적이다. 당신의 삶도 먼저 흔적을 보여준다. 실패의 흔적, 기다림의 흔적, 다시 일어나려던 흔적 모두가 남아있다. 그러나 흔적은 상처만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빛이 닿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 지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지도를 따라 다시 당신의 이름을 적으신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남의 해석에 묶이지 않는다. 너는 이제 이 문장 앞에서 오래된 규칙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규칙, 서둘러야 인정받는다는 규칙, 아무도 모르게 견뎌야 안전하다는 규칙, 그것들은 새 책의 언어가 아니다. 새 책은 다른 문법으로 쓰인다. 그 문법은 신실함과 기다림과 다시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은 지금 그 문법을 배우고 있다. 배우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 문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안에서 네 마음은 조금씩 쉬기 시작한다. 그리고 쉼은 새로운 순종의 출발점이 된다. 오늘의 너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다. 책을 덮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는 사람처럼 당신은 오늘 자신의 마음을 다시 살핀다. 그 살핌은 불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랑에서 온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이름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오늘 그분은 당신을 이름 없는 그림자로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실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부르신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기록으로 묶이고 있다. 당신은 단편이 아니다. 당신은 분리된 장면들의 우연한 집합도 아니다. 당신은 하나의 이야기로 지켜지고 있다. 오늘 네가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낀다면 그 어렴풋함을 가볍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종종 어렴풋함으로 먼저 문을 연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빛은 그때부터 더 분명해진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 열리는 감각이다. 그 감각은 네 안에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새 책은 이미 펼쳐지고 있다. 당신은 그 안으로 초대받고 있다. 종이의 하얀 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리다. 당신도 오늘 그런 자리에 서 있다. 네가 받은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 받아들여질 준비가 있다.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자라왔다. 네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오늘 이 시간은 자신을 다시 읽는 시간이다. 그러나 다시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더 정확히 보는 일이다. 정확히 볼 때 두려움은 과장된 얼굴을 잃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선한 해석이 들어온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너는 더 오래 지켜졌고 더 많이 들렸고 더 자주 불려왔다. 그것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임은 약함이 아니라 문을 여는 행동이다. 문이 열리면 더 이상 어둠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한다. 내 안의 문이 지금 조금 열리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네 자리로 데려간다.
그 자리는 늦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맞게 불린 사람의 자리다. 오늘 네가 그 자리에 조금 더 가까워졌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가까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너는 네가 들은 것을 네 안에서 조용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어떤 부분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된다. 책은 언제나 한 번에 다 읽히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네 손에 잡힌 것은 분명하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지워지지 않았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급한 해석보다 더 깊은 곳에 기록되었다. 그 기록은 정죄가 아니라 부르심이다. 그러니 이제 네 마음이 조금씩 그 부르심에 익숙해지게 두어라. 익숙함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통로다. 너는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불려가고 있다. 불려가는 길은 다를 수 있어도 결국은 같은 손 안으로 들어간다. 그 손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놓치지 않는다. 오늘의 침묵 속에서 그 손을 느끼는 사람이 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헛되지 않다. 새 책은 이미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당신은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고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선보다 깊은 곳에서 당신을 만지신다. 그 만짐은 조용하고 단단하고 매우 정확하다. 그래서 오늘 네 안에 드는 생각들은 우연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한 문장, 한 장면, 한 떨림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 마치 잉크가 종이의 결을 따라 새우며 들듯이 말이다. 너는 아직 모든 단어를 읽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체 방향은 바뀌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방향이 바뀌면 남은 문장들은 그 방향을 따라 정리된다. 오늘 너는 자신을 덜 믿어도 좋다. 대신 너를 부르는 분을 더 신뢰해도 좋다. 그 신뢰는 내 발걸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든다. 그리고 따뜻함은 다시 시작할 힘이 된다. 이제 너는 실패의 잔상보다 더 큰 기록 안에 있다. 그 기록은 내 이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의 압력은 조금 낮아진다. 그것이 오늘의 은밀한 기적이다. 당신이 지금 이 문장들 사이에서 잠시 멈춘다면 그것조차 의미가 있다. 책은 멈춰 읽는 순간에도 독자를 바꾼다. 당신은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시 만난다. 예전에 너는 이런 시간을 낭비라 불렀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너는 다르게 읽는다. 잠깐의 멈춤은 지연이 아니라 자리 잡음이다. 하나님은 서두름 속보다 자리 잡음 속에서 더 분명히 들린다. 그러니 지금 네 안에서 서서히 내려앉는 것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아라.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인식의 무게다. 너는 이제 내 삶이 무작위로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조각들은 연결되고 있었다. 이름, 눈물, 지연, 선택, 다시 읽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책장 안에 놓인다. 그리고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너는 더 깊은 자리를 향해 간다. 오늘의 너는 그 이동을 두려움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부르심으로 읽을 수 있다. 그 읽음이 너를 살린다. 그리고 살림은 오늘도 조용히 계속된다. 숨겨진 글자가 햇빛에 드러나듯 내 삶의 진짜 의미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모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신다. 그 방식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빠르지 않다고 느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확하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성급한 판결을 견뎌왔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정확한 해석은 네가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지켜졌다고 말한다. 그 말은 당신의 어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다. 네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쉰다. 그 숨이 오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크고 시끄럽지 않다. 하지만 깊고 분명하다. 네 안의 책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희망이다. 희망은 늘 마지막에 오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다. 오늘 그 문 두드림이 너에게 들렸기를 바란다.
너는 지금 한 줄의 문장으로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날을 지나고 있다. 그 흔들림은 약함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실에 닿았다는 표시다. 진실은 사람의 설명보다 더 무겁고 더 가볍고 더 오래 남는다. 당신은 오늘 그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자신을 속이는 말보다 자신을 불러주는 말을 더 오래 붙들어라. 새 책에는 낡은 거짓말이 머물 자리가 없다. 그 거짓말들은 자주 익숙한 목소리로 위장하지만 결국 생명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문장으로 당신을 다시 세우신다. 그 문장은 당신의 속도, 당신의 아픔, 당신의 기다림을 모두 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느낀 모든 미세한 변화가 중요하다. 그것들은 우연한 기분이 아니라 새 기록의 전조다. 그리고 전조는 실제로 온다. 당신의 삶은 그 실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너는 그것을 믿어도 좋다. 믿음은 강박적인 확신이 아니라 기록된 이름을 바라보는 눈이다. 오늘 그 눈이 조금 더 열렸다. 이제 네가 더 이상 자신을 한 장면으로만 정의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한 장면보다 크다. 너는 넘어짐보다 크고 기다림보다 크고 남의 오해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기를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내 이름을 새로 쓰신다. 새로 쓴다는 것은 과거를 무효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넘어서도 남는 의미를 세우는 일이다. 당신은 그 의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들이 이상하게 오래 남을 것이다. 오래 남는 말은 대개 진실에 가까웠던 말이다. 진실은 네가 예상한 것보다 너를 깊이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두렵더라도 도망치지 말아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믿음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 다음 페이지를 펼치신다. 오늘 그 페이지 가장자리가 너의 손에 닿았다. 그 손끝의 감각을 기억해라. 그것이 너를 앞으로 데려갈 것이다. 다시 읽어라. 다시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다시 걸어라. 남들 눈에는 아무 일도 없던 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름이 쓰이는 날일 수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네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네가 누구인지 하늘은 안다. 네가 불안해도, 네가 지쳐도, 네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기록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너를 편안하게 하기를 바란다. 편안함은 무책임이 아니라 지켜짐을 아는 사람의 호흡이다. 당신은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지켜짐은 오늘도 너를 안쪽에서부터 세운다. 사람들은 흔히 이름을 표면의 꼬리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름은 소속과 방향과 약속을 함께 가진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새 책에 적힌다는 말은 가볍지 않다. 그것은 내 생애의 기준점이 바뀐다는 뜻이다. 이제 네 안에서 오래 끌어온 두려움이 이전만큼 크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큰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그 목소리에 응답해.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